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인생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이나 개인이나 점점 이기적인 존재로 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어느 때보다도 연합해야 할 때고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의 미정자들이 하나로 이 땅의 문제를 풀어가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하여 싸우는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 위정자들이 연합하여져서 이 세상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물이 바다들을 덮음같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습관적 예배가 아니라 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 예배를 찾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려지는 날들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직도 핍박받는 나라와 또 북한 땅 안에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숨죽이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우리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을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성경에 아마 이 본문을 바울의 기도라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바울의 기도가 1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예전에 우리 마을 공동체 마을 장님들을 교육하는 과정 가운데 올해 마을 공동체에게 기도 제목을 좀 전달 좀 해달라고 해서 바울의 기도 제목으로 해서 몇 가지 이렇게 전달을 했었어요. 우리가 늘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필요한 기도, 내가 바라는 기도가 참 많은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찾아서 나의 기도로 제목을 삼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냥 늘 반복되어진 늘 그런 이제 기도가 있잖아요. 문제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그런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마음에 깊은 그런 게 없거든요.
저도 모태신앙자로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해봤지만은 진짜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 기도하라고 했던 선진들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왜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는지를 나중에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와 정말 그래요. 내 눈에 보이는 급한 기도 제목이 더 큰 것 같아 보일 줄 모르지만은 오늘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한다면 오늘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 삶에 대한 모든 문제들은 그거는 얼마든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항상 그 교회나 또 개인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감사하다라고 한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기도의 본질이 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기도의 본질은 시작은 어쩌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은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기본이잖아요. 그죠? 받았는데 아무 말이 없어. 그건 예의가 없는 거지. 기도는 왜 많은 사람이 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누가 물어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감사하다고는 해야지. 난 기도할 게 없어.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없어. 이와 같은 거거든요.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쓰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든 그의 마음 가운데 안에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 은혜가 있기에 늘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합니다. 이번 디모데 전서를 1장을 보게 되면 기도는 그냥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간구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눠져 있어요. 4가지로. 감사와 기도와 간구와 도고 이게 4가지거든요. 이걸 4가지를 우리는 합쳐서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간구하는 것만은 기도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베푸신 게 뭔가, 우리가 구할 것이 뭔가, 또 하나님과 대화할 것이 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웃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 모든 거가 기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 감사하는 내용이 15절에 나옵니다. 뭐 때문에 감사를 시작하느냐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알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는 믿음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구나. 진짜 예수를 믿는 거구나.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먼저 오고 사랑이 그에 뒤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믿음이 먼저 오고 사랑이 오는 것인데 믿음이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여전히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믿음이 있어야 그 뒤에 진짜 사랑이 오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랑은 그거는 가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않은 사랑이에요. 왜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라면 여전히 그 사랑도 하나님의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되어진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은 반드시 따라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만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는 능력이 뭐냐? 그 믿음으로 오는 현상이 뭐냐? 그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안에는 사랑이 없다. 나는 사랑하는 힘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안에는 아직 믿음이 없어 라고 고백하는 것도 같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 이웃을 또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이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분량과도 연결이 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오늘 그러면 바울은 정확하게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같이 기도 제목을 삼고
꾸준히 기도하고자 원하는 그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 1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인간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신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찾기를 원했고 또 신을 간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나 바람이나 천둥이나 번개, 되게 무섭고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어지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신을 찾고 또 거기 안에서 또 신을 믿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근데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과학이 발달되어지면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자연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 사람이 어떻게 신을 믿고 안 믿고에 대해서 천둥이 있고 번개가 있고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과학으로 인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명이 발달되면서 낸 결론이 뭐냐? 바로 신은 없다입니다. 과학이 발달에 되어가면서 옛날부터 자연을 대상으로 믿었던 모든 신은 없어. 다 모든 것이 자연 현상이야 라고 이렇게 치부를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 하나님이 보여주셨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기에 알게 되어진 종교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이후에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니라.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저렇게 나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인간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이런 거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주님을 깊이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를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성경 덮어놓고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이미 계시는, 또 하나님께 알려주시고자 하는 지혜는 성경에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성경 덮어놓고 산에 올라가가지고서는 계시를 구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 뜻을 구하면 안 되고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저는 신학교를 가게 되어지면 창세기부터 딱 이렇게 교수님이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들으면서 이게 저런 뜻이다, 이게 저런 뜻이다 다 알려주고 보내는 줄 알았어요. 목사가 딱 돼가지고서는 목사 안수를 제가 한 2년을 미뤘어요. 이게 목사 고시를 합격을 했지만은 목사 안수 받는 게 한 2년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왜 그랬냐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목사가 될 자신이. 목사가 되면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저는 가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알려주는 줄 알았는데 전혀 기독론이 뭐고 성령론이 뭐고 역사가 뭐고 조직신학이 뭐고 이런 것만 얘기를 했지 성경을 펴놓고서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설교학 시간에 설교 몇 편 숙제 내는 것만 그게 다였었는데 나중에는 이걸 알게 되졌어요.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펴놓고 이거다 저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단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 틀을 만들어주는 게 신학이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깨달아지고 해석하고 묵상하는 것은 목회자 본인의 몫인 것을 알게 되졌어요. 네, 그래서 조직신학이 그렇게 필요했던 거예요. 조직신학이 있어야 그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해석하지 않도록 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예, 우리는 일주일에 성경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때 제가 하는 기도는 주일 설교를 놓고 기도를 해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과 똑같은 기도 방법이어야 돼요. 어떤 성경을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는다면 읽는데 잘 모르잖아요. 성령님 성경을 읽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하신 역사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야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계가 없으면,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젖먹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도는 뭐로 기도하냐 그러면 18절에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 여러분, 눈은 세 가지 눈이 있다고 하죠. 육신의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인 눈, 지 안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걸 볼 수 있는 영 안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바울은 뭐 놓고 얘기하냐면 영 안이 열릴 수 있기를. 영 안이 열리면 뭐가 어떻게 되어지는데 멀리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 불렀는데 소망이 어떤 건 내가 살아가는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져요. 이것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 소망을 갖게 되어지면 내 눈앞에 닥치는 안 좋은 거나 실패나 낙심이나 절망을 거기에서 낙심되지 않아요. 그 일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그거보다 더 멀리 보니까. 네.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잖아요. 저도 우리 시온이와 지온이를 키워가면 요 아이 때가 요때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수준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는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대학을 가는 거라든지 직장 생활을 간다는 것인지 뭐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모든 문제를 보면 한 번에 탁탁 성공하는 게 없잖아요. 실패도 이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의 실패가 또 부모의 실패가 될 수도 있고 낭망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큰지 영이 열린다 한다면 내 육신과 지안을 가지고 바라보면 현실에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더 멀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더 넓게 가잖아요. 우리는 죽음 끝을 보잖아요. 죽음 뒤를 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이 열릴 수 있기를. 이게 부르심의 소망. 그다음에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의 풍성한 것, 즉 속을 볼 수 있는 것. 이제 사택에 살니까 앞에 꽃이 있는데 무슨 꽃인 이름 잘 모르겠어요. 나무에 달리는 그 꽃인데 참 보잘것 없어요. 이렇게 보면 수세미 같은 걸 걸어놓은 것 같은 그런 꽃인데 거기 앵무새 2마리가 와가지고서는 거기서 뭘 열심히 뭘 따먹어요. 알고 보니까 저기 뭐가 있길래 나가서 하게 보니까 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앵무새 2마리가 늘 거기에 와가지고 달라붙어서 이렇게 따먹고 그러는데 이 새들은 그걸 보는 거죠. 겉에서 봐서는 꽃이지 버리고 형편없는 꽃이지만 그 속에 꿀이 있는 거. 속을 보는 눈. 여러분 기업의 풍성한 것은 뭐냐 그러면 속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내 자신을나 또는 내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의 매일같이 닥쳐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열려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날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 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더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 이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그 능력이 큰지 능력, 강력한 에너지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러시아에서 가스를 공급을 중단해 나가면서 겨울도 겨울이지만은 수많은 기계들이 멈출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전기로 돌리는 거, 가스로 돌리는 거, 여러 가지 에너지로 돌려주는 기계들.
여러분 그 엄청난 그 기계가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 비행기 탈 때마다 신기한 것이 저 쇳덩어리가 저렇게 많다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하늘을 날까? 내 몸 하나 붕 뜨는 것도 어려운데 그만큼 에너지 추진력이 그만큼 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하게 기계를 돌릴 수 있는 그 큰 힘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은 어떤 힘이냐 그러면 사람을 마음으로 움직이는 힘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말 묵상하다 보면은 기계를 움직이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더 힘든 거구나. 비행기를 띄우고 세상에 엄청 큰 기계를 움직이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거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가 제일 어렵다. 그죠? 사람의 마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움직이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슴을 움직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을 흔들어 버리면 사람은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22절 23절에 모든 또 만물은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 만물을 통일시키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거, 다른 우리가 가능한 것들이 참 많지만 특별히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이것만큼 힘든 게 참 어디 있나 싶은데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뭐라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그냥 기도의 마무리를 해버리고 마는 그 이름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업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시야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능력들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꼭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